에스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23장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처음 제가 에스겔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장 한 장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걸 다 하기 힘들고, 지난 시간에 16장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23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에스겔 안 한 지가 지금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안 그래도 이 구약 넘어오면은 좀 이렇게 잘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데 머리가 좀 하얗게 됐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하고 있는가 그거는 알아야 여러분 말씀 증거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어느 시대의 말씀인가 그걸 한번 잠깐 처음에 했던 것 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한번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 길은 멀지만 시간 되는 대로 하면 되니까 에스겔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에스겔 1장 1절에서 5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예, 이때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우리가 알아야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이때가 언제라고 했죠?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일단 여호야긴 30째 해 했을 때 30째 해라는 것은 이때 나이가 30살이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했고요. 에스겔의 나이가. 그다음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서 제2차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주전 605년이에요. 그때가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주전 597년도에 제2차 포로로 여호야긴 왕과 함께 에스겔도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때로부터 5년이니까 주전 593년입니다. 이때가 주전 593년. 어떨 때는 그 해를 카운트가 되기도 하고 597부터 카운트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598부터 카운트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정확한 연도를 여러분이 기억하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어쨌든 주전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가고 그로부터 5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가 주전 593년입니다. 3년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행동 예언으로 온갖 예언을 다 보여주죠. 자기의 몸으로 행위예술이니까 요즘으로 하면 행위예술과 같아요. 행동으로 예언을 해서 보여주는데 그로부터 약 7년이 지나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 멸망을 하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2차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이 지금 예언하는 그 장면이에요. 왜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심판당해서 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소하고 정당성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죄에 항상 빠질 수가 있는데 이 나라도 한국도 미국도 그런 죄에 빠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해 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대충 여러분이 지금 어느 시대라는 거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이제 여러분 오늘 에스겔 23장 말씀을 우리가 전체를 볼 텐데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교독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4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유명한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두 이름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홀라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홀리바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루살렘, 즉 남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3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좀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굉장히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그러한 그 단어들이 막 나와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23장에서. 자, 어쨌든 2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작을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배꼽에 탯줄도 자르지 않은 피투성이의 여자 아이를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얘기하세요. 처음 탄생에 대해서 그 버려진 아이, 배꼽에 그 배꼽 탯줄도 끊어지지 않은 채 피투성이로 버려진 여자 아이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와서 잘 씻어주시고 포대기로 싸고 기름을 바르고 그래서 잘 키워서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아이가 자라서 왕후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에 있었던 주변의 다른 민족, 그러니까 뭐 아수르나 또 주변에 있던 민족, 가나안 민족 뭐 이런 민족에 비해서 또 이집트인들에 비해서 아주 형편없는 있으나 마나 있던 그런 아주 작은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부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려진 피투성이의 아이가 이제 자라서 이제 이집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거대한 민족이 돼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지금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이야기가 뒤에서 이제 음행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결혼하였다는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도 우리 에베소서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또 복음서에서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비유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은 결혼을 할 때 먼저 정혼식을 하고, 그러니까 약혼식, 우리나라 말로 우리로 표현을 한다면 약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약 1년 뒤에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도 먼저 정혼식, 약혼식 뭐 같은 말이에요. 약혼식을 했고 그 뒤에 이제 1년 뒤에 결혼하기 전에 이제 서로 그 1년 동안 준비하는 결혼을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언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약혼식을 하였는가? 언제 결혼식을 하였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스라엘을 자기의 부인으로 얘기하시고 비유를 하시고 또 이 자꾸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음녀짓을 하고 있다, 음행을 한다. 또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음녀짓을 하는 교회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통탄해하고 결국은 심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늘 교훈을 얻기 위해서 언제 그럼 그 약혼식을 했는가. 혹시 여러분 횃불 언약 기억하십니까? 횃불 언약 저번에 한번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창세기 15장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21절까지지만 사실은 23장의 전체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쭉 읽어나가면서 그냥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이 처음 보는 말씀도 아니기 때문에. 자,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 장면인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직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지 않았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두 번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자식 준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안 주셨어요 하고 지금 두 번이나 지금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유명한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믿었어요? 그가 자식이 없었는데 아직도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5절의 말씀, 그 말씀을 그가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셨다는 것이죠. 예. 갈대아는, 여러분, 갈대아는 그 민족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갈대아하고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당시에 바벨론입니다. 갈대하고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즉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이 400년 뒤는 누구를, 어느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 때 약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당장 그런 일을 하시지 않느냐? 아직 일단 민족이 형성이 되지 않았죠. 그죠? 씨는 형성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약속의 언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그 민족 형성이 바로 이집트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거대한 민족이 만들어지고 땅은 어디 있어요?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은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 주권은 바로 하나님인데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그것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인 거고, 또 한 가지는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뭐예요? 아모리 족속은 그 당시 가나안 족속에게 대표하는 민족입니다. 가나안족,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의 대표 민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대표 민족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 아모리라는 족, 그 아모리라는 이름 자체가 이 갈대아 민족 그리고 바벨론 민족 그 고대 조상이에요. 아모리가. 그래서 이 아모리라는 이름 자체가 나중에 이제 좀 하여튼 그 나오면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꾸 여러 가지 가지를 치면 여러분 기억하기 안 좋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바로 징벌을 하시지 않는데 그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무려 400년 동안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대단하다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지금 그 죄악의 땅인데 당장 치지를 않으세요. 정말 마음 좋은 할아버지 같이 이렇게. 그러다가 400년을 참으셨다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가지고 이때 하신 말씀 그때 가서 성취하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합니까? 싹 400년 동안 참았던 거 완전히 그냥 청소를 해버려요. 거기를 싹. 그렇게 400년을 참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 횃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보이시지 않잖아요. 이 당시에 쌍방간의 언약을 맺는 모습이에요. 이게 고기를 이렇게 쪼개놓고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 언약을 깰 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쪼개져 우리는 서로 죽을 것이다. 죽음으로 피로 맺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횃불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이 언약 지키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횃불 언약, 그리고 이게 정혼식입니다. 정혼식. 근데 이 독특한 것은 이때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아브라함 보고 지나가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일종의 어쨌든 편무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약속을 여기서 해주십니다. 이제 이게 이스라엘 민족과의 정혼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과의 결혼식은, 자, 이거 한번 누가 알아맞혀 보세요. 결혼식은 언제일까? 이것도 이제 처음 얘기한 건 아닌데, 결혼식, 이게 이제 정혼식이라고 한다면 이거 저의 주장이 아니에요. 신학계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정혼식이라면은 결혼식은 언제로 볼 수 있을까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정혼식 때는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하세요. 내 목숨 걸고 지킬게 하나님 먼저 그냥 먼저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 결혼식 때는 양쪽이 다 해요. 쌍방간에 다 합니다. 하나님도 피를 쏟고 이스라엘 민족도 피를 쏟습니다. 그 상징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언제예요?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얀 옷 입고 쫙 서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먼저 어디다 피를 부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먼저 피를 붓습니다. 그게 뭐예요? 피로 맺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깰 시에는 내가 죽겠다, 목숨 걸고 지킬게, 너희를 위해 내가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너희 하나님이 될게 하는 언약입니다. 이게 쌍방 언약이에요. 이때는 이제 쌍방 언약.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피를 담아가지고 장변에 담아서 어떻게 해요? 쫙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하얀 옷을 입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쫙쫙 뿌리면서 가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언약식이 시내산 언약식이 이제 보통 결혼식이라고 합니다. 결혼식. 여러분 그 출애굽기 나중에 이제 그 20장 이하로 쭉 보시면 이 장면을 다시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식을 했으면 결혼 이거는 이제 그냥 여러분이 연상하기 좋게 기억하기 좋게 이제 한 가지 더 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결혼식을 했으면은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신부방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신부방이라고 해야 되나? 신혼방 들어가야 되죠. 그 방이 어디예요? 그 방이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 그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에 뭐가 완성이 돼요? 성막이 완성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예요? 부부 관계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요? 호세아서, 그죠? 호세아서 많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뭐 아가서에도 나오고 곳곳에서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죠.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순결이라는 거예요. 순결. 이거는 깰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 그렇게 해서 정혼식과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을 올릴 때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의 말을 계명을 지키고 이것에 순종하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다. 너희는 나의 아주 보배로운 서굴라. 그때 서굴라가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5절. 서굴라가 뭐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이런 뜻이에요. 보배로운 소유. 눈동자 같이 보배로운 소유가 되게 할 것이고 또 뭐라 합니까? 너희를 나의 제사장 나라. 엄청난 거잖아요. 제사장 나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제사장 나라. 그들의 죄를 대표해서 자백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출애굽기 19장에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 바로 교회,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너는 하나님 말씀 나를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보배로운 보석처럼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내 제사장 나라 삼고 너희를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이것을 계속 경고하잖아요.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자기는 못 건너가는데 다음 세대에게, 이 세대에게 제발 너희는 하나님 말씀 절대 가감하면 안 돼. 이 하나님 말씀, 여호와 하나님 말씀 너희는 지켜야 돼. 이 하나님 말씀 너희가 사모해야 돼.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 모세의 그 심정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기는 못 건너가잖아요. 못 건너가, 물론 이제 모세가 천국 못 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분명한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저기서 나눌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뭐라고요? 정혼한 처녀로 생각하고 있었고, 얼마나 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이쁘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신에서나 언약 이후에는 당신과 결혼한 신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생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서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은 23장, 우리 에스겔 23장으로 다시 이제 좀 돌아와서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개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 에스겔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두 자매로 상징되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선지자가 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하고 있어요. 우리 에스겔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음란하게 남편이신 이 하나님을 떠나서 간음과 매춘을 행했는지를 23장 전체에서 막 계속 고발하고 있어요. 막 정말 낯이 화끈화끈해져요. 너무 노골적인 그런 단어들 때문에. 오홀라라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그녀의 장막, 그녀의 텐트라는 뜻이고,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있는 장막, 그녀 안에 있는 텐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텐트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 아까 신부방,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는 이 신부방이라는 의미, 장막이라는 텐트라는 의미, 그리고 언약적 관계를 담고 있는 이름이에요.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좋은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본문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정치적으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특히 남유다는 어디까지? 애굽.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애굽, 그 다음에 남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 그 다음에 애굽, 이 세 개를 의지했던 그 죄악을 노골적인 성적 묘사들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 23장이에요. 무려 28번이나 반복되는 행음, 음행,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가 어떤 성격인지를, 순결의 의미라는 거예요. 순결의 의미.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신부인 성도가 남편인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정조를 버리고 다른 남자, 다른 남편에게 향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죽여서 뭘 훔쳐서 이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도덕적인 죄죠. 그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정조를 지키지 않는 거, 다른 쪽에 자꾸 흘깃흘깃 눈을 돌리는 거.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 뭐였어요? 어디에 마음을 고정하라고요?
위의 것에 마음을 고정하는데 한쪽 눈은 위의 것에 고정하고 아래 것 한쪽 눈은 아래 것에 고정하고 할 수 있으신 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딱 눈을 우리 눈은 한쪽만 바라게 만든 카멜레온이 아닌 이상. 예. 여기 카멜레온 기질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믿음의 색깔이 막 헷가닥 세상 가면 세상 사람 되고 교회 오면 교회 사람 되고 그래서 눈알도 막 이쪽 저쪽 막 사방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여기 없네요. 다행히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언니 오홀라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사람 그리고 이 애굽 사람을 따르고 그 나라에 자기 몸을 판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몸을 더럽힌 아수르 사람에게 그들을 의지했는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들을 의지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어디에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해요? 북이스라엘에 망해요. 자기네들이 의지했던 그 나라에 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것들 당해봐라. 그걸로 그냥 당해버리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믿었던 그 세상에 너희는 당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비참한 결과를 지켜본 동생인 오홀리바, 즉 남유다는 뭘 배웠습니까? 배우고 어떻게 좀 교훈을 얻어서 그들의 삶이 좀 영적으로 좀 달랐나요? 아니에요. 이들은 오히려 하나 더 했어요. 성경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예배 때 읽기 정도로 너무 노골적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하나 더 해요. 아까 말한 대로 바벨론까지 더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더했다고 그래요. 더 오홀라보다 더 음란했다고. 남유다. 우리는 뭔가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왕들이 좀 선한 왕이 더 많이 나왔잖아요. 북이스라엘보다.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남유다는 더 영적으로 음란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언니 오홀라가 아수르에게 멸망했듯이 동생 오홀리바는 어디에 망해요? 바벨론에 망한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아직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이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할 때 아직 안 했어요. 그러나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지금. 그렇죠? 이로부터 이 예언을 한 뒤로 몇 년 뒤에? 7년 뒤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 자, 그래서 이 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범죄는 저번에 우리가 지적한 대로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냥 우리가 하는 로드 혹은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자주, 웬만하면 자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종교에서도 다 God, Lord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와서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제가 찬양한 예를 들어 무슬림 사람이 실제로 제가 유튜브에서도 한 10년 전에 제가 이슬람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그걸 많이 조사하다가 알게 됐는데 무슬림 사람들이 여기서 Lord, I love you 이런 거 아무 부담 없어요. 교회 와서 부를 때. 왜? 그들은 로드 할 때 누구를 생각해요? 알라 생각해요. 알라가 그들의 로드예요. 갓 해도 그들은 누구를 생각해요? 알라가 그들의 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고유명사, 대표적인 고유명사 이 이름 기억하라고 항상 그랬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3장에서 그게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I am that I am. 여호와. 그리고 그냥 주가 아니라 주 예수. 자, 그래서 이것은 순결의 관계, 결혼의 관계,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에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전제 속에서. 자,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해볼 필요가 있어요. 참 조심스러운데 이 개인이나 한 민족의 흥망성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은 막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일상적인 삶 속에서 대화할 때나 이럴 때는 말을 너무나 막 해요. 이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얼핏 보기에는 이 나라의 개인이나 우리 같은 개인이나 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얼핏 보기에는 주변에 있는 어떤 강대국이나 대제국들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찌하든지 주변의 대제국들과 우호적 친분 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역사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조공과 엄청난 세금을 걷어다가 강대국과 대제국들에게 바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자신이 섬겼던 그 나라들은 과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이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주군으로 섬겼던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멸망시켰고, 자신이 주군으로 섬겼던 남유다의 주군으로 섬겼던 바벨론이 그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세력에 의해서 오히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에 어떤 영향을 주어야 하는가? 예를 들어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자, 먼저 이거 전제리겠고요. 저는 예를 지금 들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과 아주 친분 관계, 깊은 친분 관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모든 아주 친밀한 동맹 관계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주한미군 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은 미국 없으면 망합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게 맞는 말인가요?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한국은 주한 미군 없으면 당장 전쟁 나서 공산화 됩니까? 그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봤으면 이 세계관으로 봐야 된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 6.25 때 미국이 그리고 유엔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어서 공산화되지 않고 우리가 전쟁을 극복하고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세계사를 보는 사람이라면은 그것이 한국과 미국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도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볼 줄 알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한 유엔이라는 연합 국가, 이것이 대한민국을 지켜준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신 것이다. 어디서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딴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 후손들에게 조금이라도 영적인 교훈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100번, 1000번 통독을 하고 신학책을 읽고 헬라어, 히브리어 박사라고 할지라도 역사와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정치적인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안경으로만 그것을 본다면은 여러분, 그 답답한 안경을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영적 통찰력 없는 성경적인 지식은 또 하나의 바리새인을 만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도, 그리고 제 역사관으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영적으로 우뚝 서 있는 분 같은데도 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에요. 아, 나도 다 안다. 다 알면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왜 실망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들이, 이 젊은 세대들이 왜 자꾸 기성세대와 기성의 믿음의 세대들과 벽을 쌓고 있느냐 얘기예요. 한국 가서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 가서 많이 느꼈어요. 또다시 가슴이 아파요. 뭘 남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러한 것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세상의 역사,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이거 왜 자꾸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타나잖아요. 이게 이 현상이 어리석게도, 참으로 어리석게도. 근데 이 시대도 또 반복되고 있다. 이게 그게 얼마나 망각을 하냐고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들은 오직 일편단심으로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말로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한 분 하나님만 여러분 지조 있게 의지하시고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